온 세상에 생명을 내시고 다 잘 살아가도록 넉넉하게 마련해 주시고 모든 생명들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압니다. 찬송가 42장 같이 부릅시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시편 낭독합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 기도와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모든 생명 현상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오늘 찬송하며 저희 마음 모아 감사의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과 마음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영원하신 평화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어디서나 세상을 밝히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 건강하게 마음 튼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 허락하여 주셔서 5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입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한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들이 춤을 춥니다. 숲속에는 숲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냐에 가득한 이 생명의 잔치가 감동입니다. 오늘 함께 1, 2부 나누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하죠. 예배나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힘을 얻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일이 은혜롭게 처리가 되었다거나 은혜가 그 모임에 충만했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은 사랑, 조건 없이 받은 혜택, 극진한 대접,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또한 반역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못된 이스라엘에게도 당신의 뜻과 사랑을 전할 예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언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지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좋은 말씀들과 좋은 일들 많이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성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생각을 벗어난 가르침을 용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고, 또 오늘 복음서 이야기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권력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들과 그 놀라운 사역들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일깨우고 세상을 밝히는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당장 솜사탕처럼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곡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땅에서 수확을 얻으면
조상님께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땀 흘려서 파종하고 가꾸고 수확하고 일은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제사는 누가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담일까요? 노아일까요? 가인일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연에 대해서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개역 성경에는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후대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있고 건성으로 인색하게 드리는 제사가 있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이나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마음과 생활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처럼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같은 곳에 구경을 가도 감탄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점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의 기분이나 건강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의 빛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스럽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만나도 나타나는 반응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죠.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감사한 일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와 불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과 불행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런 글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통장에 예금이 있는 사람은 최고 부자 8명 가운데 하나이고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최고 부자 2명 가운데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맛이 없니 어쩌니 투정을 하면서 먹으면 복을 차버리는 셈이 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러므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 기도를 누가 대표로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누가 대표로 먹습니까? 다 각자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식사에 대한 기도도 각자 진심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에 진실하도록 수련합시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곡 가운데 감사찬송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되게 예쁜 장미꽃은 반기고 즐기지만 장미꽃 줄기에 난 가시는 싫어하죠. 그런데 이 노래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찌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 또한 자기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드릴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질병과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고백처럼 자신은 본디 약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온갖 곤란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에게서 나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기도와 그 극복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강렬하고 생생해졌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주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사도의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병고도, 이별도, 가난도, 죽음도 마음먹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잘 보면 본질도 보이고 원인도 보이고 그 너머도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드립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온갖 오곡백과 곡식을 주신 일도 감사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한량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5사람이 견신례와 세례를 통하여 입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교 예비자를 김주영 목사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비자를 소개합니다. 견신례를 받은 친구 구준석, 문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꿈은 유능한 스포츠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천신의 집사, 구영근 집사의 그 장남입니다. 다음은 김효상, 서강중학교 3학년이고요. 박주비, 김민균 집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박재은, 우리 박시종 집사님, 이윤혜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간호사입니다. 그 대학교 4학년, 기독간호대 4학년입니다. 예, 그리고 세례 예비자입니다. 박혜진. 우리 마을은 포스코 마을이시고요. 포스코 아파트에 살고, 자녀로는 김지호, 남편으로는 김민철 교우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다정,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최근에 취업했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한 유능한 청년입니다.
견신례를 받는 세 분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위하여 학습하고 또 오늘 문답을 함으로써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두 분은 이번에 함께 공부하고 또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예식을 베풀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말은 잘 안 들리니까 오른손을 들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비자들이 다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를 다 일어서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약하였으니 주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토록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187장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들기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이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의의 길 서로 행하며 본인만 회영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임다정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박혜진 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선 구준석, 김효상, 박재은, 박혜진, 임다정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광주 고백교회의 교인님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 세례받은 이들을 위해 주님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 사랑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 견신례를 받고 입교한 자매 형제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늘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87장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긴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실 터인데, 어디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견신례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와 또 함께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